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전도자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을 잘 몰랐는데 대학에서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대자보 같은데 있는데 이 주로 이거를 지금 이 어떤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부당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 대학생들이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이 내용들인데 이게 유명해지게 된 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에서 이 내용을 성경을 인용을 해서 좀 유명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 이 내용이 인용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탄핵을 하는 이유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을 하는 것이 정의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주로 이게 좋은 구절인데 어디 많이 쓰이느냐면 상대방 비난하는데 좀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이다. 예. 근데 이게 정의라는 게 그 이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의냐 하는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 범죄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 배우자 이외의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는 돌로 치라고 돼 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거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저기 가늠한 여인의 이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정의냐, 그리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 그게 정의냐, 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면은 그 상대한 남자도 있겠죠. 근데 그 남자는 왜 안 잡혀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남자의 이 부인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부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용서하는 것이 무조건 정의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래서 문제는 정의가 뭔지가 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에서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내가 정인데 너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용도로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재벌들 공격하고 이 자본가들 공격하는데 많이 쓰이는 구절이고 기득권을 공격하는데 많이 쓰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해 보면은 똑같죠. 구약 선지서들이 다 비슷하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죄악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악이 뭐냐면은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결국은 이게 이 돈과 권력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7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게 뭐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게 아마 좀 성적인 타락 같아요. 그리고 2장 8절에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제단과 신전, 이 교회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뭐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진짜 이 불이라기보다는 이 죄악. 근데 이 죄악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을 멸시하는 이게 죄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죠. 거짓의 아비, 그리고 미혹의 영.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기는 한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죄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는 방법을 주셨어요.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선을 행해라. 5장 14절에서 15절.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좀 틀린 방법도 있죠.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이래 가지고는 뭐 다 그때 이러고 있었죠. 뭐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죠. 안 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할 수 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안 찾아지는 거죠.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선이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그 안 되는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나님 찾고 선을 행하고 뭐 이러면 사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결국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원인을 꺾어 주셔야지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되고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정의를 물같이 이게 정의로워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 정의가 뭐냐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의가 그 뭐가 정의냐 뭐 이런 것들이 책도 나와 있고 강연도 하고 하는데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의라는 것들이 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결국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나와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삶으로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 정의가라는 것이 뭐 그런 거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거 있잖아. 자기는 정의를 집행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걸 막 악을 과도하게 막 범죄자들을 막 진짜 죽여버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자기가 정의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데 상 가운데 정의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에 말씀 없는 기갈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7절에는 이 주의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은 이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 말씀을 먼저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을 어떻게 되게 정의롭게 살아라는 말 같은데 뭐 그렇게 정의로운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부터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뭐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래서 진짜
정의 중에 정의는 이 정의라는 것은 뭐 뮤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불의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의를 바로 잡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이게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늠한 여인을 만약에 없었던 걸로 하고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 건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 1차원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말하자면 지금도 사형제를 없애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뭐 이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뭐 사형제를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악을 벌하는 그 정의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거를 다 용서해 줘 버리면 그리고 그 이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받아서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뭐 그 여자가 간음함으로써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사실은 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불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의라는 것은 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악을 벌하면서도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겠다.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진짜 불의를 바로잡는 것은 막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 지적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뭐 이게 뭐 교회에서 지적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뭐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진짜 정의 중에 정의는 그래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뭐 저기 이번에 제가 뭐 어느 뭐 기사에서 보니까 어떤 이 사람이 이 무슨 투자금 사기를 쳤는데 무슨 나이도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사람의 3억에서 10억 정도로 이 돈을 받고 제일 많이 뭐 돈 낸 사람은 뭐 87억인가 뭐 65억인가 아무튼 뭐 저기 몇십억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뭐 몇천억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 뭐 저기 예전에도 사기로 많이 들락날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은 용서하는 게 정의냐 이것도 뭐 좀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법의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정의라고 했을 때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기칠 수밖에 없는 미혹된 것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진짜 정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정의는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고 십자가 자체가 정의고요. 그리고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라고 했는데 거기서 진짜 정의를 이야기한다면은 그 목사들이 저기 그 뭐 어떤 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목사님들이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고 교회에서 교회 얘기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당대 이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뭐 율법책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선지자들도 다 그 시대의 문제를 지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아합 왕이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고 아합 왕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뭐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저기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일어나는 정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다 설명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을 돌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죠. 이 시대 현실과는 무관하게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만 목회자들이 하지를 않아, 그 선지자들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여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제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지적을 했는데, 근데 나는 왜 안 하고 우리 왜 안 하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아니면은 저기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 진짜 불의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그거 이야기하기 앞서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바꾸고 다른 대통령을 세워 본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뭐 감옥에 집어넣어 본들 뭐 결국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의는 이게 잘못됐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 그 성경에서 나중에 결과를 알고 나와서 보니까 그게 정인 거예요. 이게 아우 뭐 저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뭐 그 맞는데 굳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이 안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정치인이 일어나는 것이 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입장도 이해되지만 굳이 지금 단계에서 교회에서 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말하기,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말하기도 바쁜 거죠. 공의가 있는데요. 공의는 뭐 체다카라고 하죠. 이것은 사회에서의 옳은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자가 약한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그리고 뭐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뭐 이런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진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전도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니까 연결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공의 중에 공의는 이 전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죠. 이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예배하기 직전에 저녁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좀 싸우고 왔는데, 그 저기 학교에서 저기 좀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막 선생한테 욕도 하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힘들게 하고,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교회는 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 얘기하면 애들 그래도 좀 학교 선생이니까 억지로라도 하지, 교회는 아예 말 안 듣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교역자 하면서 되게 많다니까요. 뭐 이 학 그 뭐 오히려 강제력이 없으니까 되게 이 막 애들이 말 뭐 잘 듣는 애들도 있어. 그 제가 보니 제가 여기 우리
여기 참사랑교회 와서 놀란 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좀 말하자면 성격이 유순하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아닌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교역자 하면서 되게 기분 나쁠 일도 많고 저기 뭐 말하자면 뭐 욕 먹는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뭐 말하자면 뭐 실제로 뺨을 맞은 적은 없지만 뭐 그런 거 뺨 맞는 거 같은 일을 당하는 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뭐 다락방 가면 바람 맞는 일도 많이 있고 저기 어떤 애들은 애들은 또 이게 또 약간 큰 애들은 좀 그래도 이렇게 뭐 큰 사람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은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뭐 애들은 막 제가 가니까 도망가더라니까요. 아 이거를 뭐 제가 막 도망가길래 따라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도망가느냐고. 나 만나면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일단 뭐 일단은 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해주고 뭐 말씀도 뭐 애들 듣기 싫어하면 제가 눈치 보고 뭐 1, 2분만 해주고 뭐 과자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고 도망갈까? 뭐 이게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무시받는 경우도 많고 이게 교역자인데 이게 다 좋아해주고 물론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유 교육자는 사람들이 다 마음 열어놓고 있는 줄 아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뭐 교육자인데 되게 막 무시받는 경우도 많고 뭐 이거를 교육자로 인정 안 한다. 나는 너 말 못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뭐 이 그러면서 이 그 되게 마음 상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물론 뭐 대다수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참 공감을 안 해줬는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애들 막 이 싫고 그런데 이 참 내가 교역자인데 이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하고 나를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교회는 뭐 어떻게 특히 부교역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 하면은 뭐 또 이장희 목사님은 제 편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늘 성도 편을 들지. 그러니까 싸우면 제가 무조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이게 애들이 뭐 그런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건데 교역자로서의 노하우는 좀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뭐 그러니까 뭐 그런데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는 더하다고 한 말은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 그러니까 화날 일이 많은데 그걸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내가 확 끌든지. 근데 권위가 부교역자는 일단은 따라주는 사람들이 따라주는 게 고마운 거지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숙이고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다락방도 마찬가지. 거부하더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 나 미워해도 나는 그래도 그거 막 못 느끼는 것처럼 또 들어가는 또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그러니까 애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인간관계가 되게 상호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 싫어하면 그 사람도 그 마음 알아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얘네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걔네들 미워하기 시작하고 얘네들 나를 선생으로 인정 안 하네. 나 교육자로 인정 안 하네. 그런다고 내가 같이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게 결국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윗사람이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뭐 일단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뭐 그 마음 안 열지만 끝까지 1년 내가 이 부서 맡았는데 1년 내내 나한테 마음 안 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좀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게 내 마음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털어내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런 부분 욕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오, 내가 내 반응도 또 안 좋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걸 마치 눈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다 아는데 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또 가요. 그냥 그거 안 담아두고 그래야 이게 사실 그게 공의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누군가 먼저 끊어줘야 되는데 이 교역자는 상대방이 나 미워하고 나 안 따라오고 나 인정 안 한다고 같이 그 같은 수준에서 같이 싸우면 안 되고 그 사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나에게 뭐 이 사람은 뭐 어쨌든 얘가 우리 이제 어린이부 랩넌트인데 얘는 나를 안 좋아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사랑해야 이게 관계가 그나마 좋아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좀 이 교회는 더하다는 말이 이게 이런 노하우를 좀 전달해 주려고 얘기를 했으나 이미 그 앞에서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뭐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학교도 못내. 제가 학교 생활 너는 학교 생활 안 해봤으면 학교 그 상황 해봤냐? 근데 그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이 나를 도저히 선생한테 할 수 없는 무례한 짓 왜 없겠어 교육자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수준에서 내가 괘씸해서도 안 돼요. 그냥 나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고 전혀 못 느꼈다는 것처럼 털어내고 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그래야 될까 말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전도로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여기서 힘을 얻는 것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힘 얻고 이 공의라는 것이 꼭 전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랑 안에는 선행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도 이 복음으로 내가 힘 얻고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내가 좀 영적인 힘부터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 서밋 타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게 보니까 어찌 됐건 뭐 예배를 나오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막 그런 상황이 제가 이해돼요. 막 혼자 있을 때 막 눈물 난다니까요. 왜 내가 왜 얘는 나를 이게 내가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나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얘는 나를 이렇게 그럴까? 근데 어찌 됐건 좀 영적인 힘 얻어야 그거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게 답 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좀 영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실 이 진짜 정의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정의가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무너진 곳에 그리스도로 좀 회복되는 그 정의부터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에 그리스도로 일단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내 안의 정의가 좀 먼저 살아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의를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너희가 빛과 소금이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 그거를 이 쉬운 얘기는 아닌. 근데 이게
그 저기 뭐 이거는 교역자의 권위 마찬가지고 교사의 권위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나를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거기에서도 손 내밀 수 있는 그것이 말하자면 거기서 나와지는 것 같아요. 누가 뭐 권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좀 전도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 행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관총회가 이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 다 11월 10일에 있고 또 이미 저한테 연락 많이 오시는데 내년에는 구역장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연락 많이 오시는데 뭐 사정이 그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 내년을 또 책임질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